할렐루야. 3월 10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무엇이다 라고 스스로를 계시하는 장면이 7번 나와요. 7번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교훈이 담긴 기적이에요. 7번의 표적 중에 마지막이자 최고의 표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가장 명확하게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됐고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져요.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유는 자기 유익 때문이에요. 47절 48절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산헤드린은 주전 233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원로회의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삼자 로마에 의해 제사장들로 임명된 사두개인들이 합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고 오직 로마 제국에 아부하고 그 시종 노릇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자 소집된 것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이유가 뭘까요? 전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사이에서 서로 안 좋았어요. 서로 뭐 반목하고 질시하고 의견 대립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점점 많아지니까 자기들 기득권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반로마 폭동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식민지 반란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다시 짓밟힐 것이고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상실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얼핏 보면 민족의 존망을 막으려고 이런 존망을 걸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듯해요.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대로가 좋은데 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 성가신 일을 만들고 일으키냐는 거예요. 내 유익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다 필요 없다. 그들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제거 대상 1순위가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들의 무서운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1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면 대적자들이 본격적으로 당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예고대로 진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처치하고자 모였잖아요. 악인들은 자기 유익만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되살리신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 기적이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악인들이나 불신자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 지금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나에게 불편함을 주냐, 이거 생각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뭔가 영광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생고생만 하고 끝날 것이냐, 이걸 감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으면 느낌이 좋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익이 되면 열정을 다하고 불이익이 되면 뒤로 생각하면서 물러나고 관망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자기 유익 추구는 때때로 신앙 성숙의 최대 걸림돌이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바쁜 세상이에요. 얼마나 유익을 찾는 세상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만나고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주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것이 나의 비전과 꿈과 일이 되어야 그래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은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네 있잖아요. 찬양이. 예수님의 유익이 곧 나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 성장과 성숙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국가 지도자는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49절 50절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정을 하도록 부추겨요. 이 가야바는 주 18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포함되죠.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안나스는 상당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두목 노릇을 했어요. 자기하고 자기 장인하고.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했고 신문했고 빌라도에게 고소한 사람이에요. 가야바는 공회원들이 예수님 처리 문제를 가지고 토론만 하고 있는 게 매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공회의 의장격인 자기가 일어나서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결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들아. 이렇게 욕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네. 이 무식한 놈들. 어리석은 바보들. 빨리 결정 내리지 못하는 공회원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너희에게 유익 아니냐? 왜 이 생각을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어야 이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자, 가야바도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노마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촉구한 것입니다. 이 가야바의 선동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살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53절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자, 그런데 가야바의 말대로 했는데 이 유다 땅에 진짜 평화가 오고 평안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요. 가야바는 유대 민족이 멸망하지 않도록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수라고 하는 저 혁명가를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안전한 길로, 보호하는 길로 인도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로 인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승천 이후에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요. 예수 때문이 아니고 알아서 폭동을 일으켜요. 이에 염증을 느낀 로마가 식민지 유대를 아예 초토화하기로 결정하고 주 70년 디도 장군을 보내서 11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아가요. 남은 유대인들은 타국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결국 유대 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만약 가야바 네벨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랐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평화롭게 로마에서 독립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나는 것을 종종 봐요. 좋은 지도자는 사심없이 백성을 위해 희생합니다. 우리 민족이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주의 섭리와 계획을 잘 이룰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때로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자, 가야바가 내뱉은 이 한마디가 매우 역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냐. 자, 가야바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로마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해서 유대 왕국을 막 세우고 독립하고자 하는 이것을 미리 예방하고자 이 말을 꺼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말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그 한 분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르고 인류가 멸망에서 건져냄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야바는 자기 욕심, 자기 유익을 따라서 그냥 한 말인데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 섭리를 대제사장이 선포한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야바가 잘한 것입니까? 아니죠. 가야바는 지금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는 악한 동기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끌었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민족이 산다 이 생각이에요.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의 개입을 차단하는 길이 민족을 위한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대제사장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였어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판결 흉패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들도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전투를 냈어요. 다윗왕도 그렇게 했잖아요. 대제사장을 옆에다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야바가 비록 악인이고 로마 제국에 의해 세워진 꼭두가시 제사장이지만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했던,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던 전통대로 이 악한 가야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게 만드신 거예요. 가야바는 나쁜 놈이지만 대제사장직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악한 말을 통해서도. 쉽게 말하면 가야바가 대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섭리, 이것을 지금 가야바가 예언하는 것 봐요. 얼마나 역설적인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의 악한 자나 불신자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부르고 입에 거품 물고 엊그저께에 기독교 방송 매체가 조사한 그 갤럽을 보니까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75.9%예요. 목사도 신뢰하지 않는다. 상당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33. 몇 프로가 나왔어요. 심각하잖아요. 물론 상당히 무지한 일이고 정도가 지나친 면이 있죠. 어떻게 기독교가 개독입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 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죠.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다윗은 불신자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허겁지겁 도망치는데 사울 왕가의 한 사람이던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욕하고 돌 던지고 막 그랬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쳐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데 다윗이 말려요. 그리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었어요. 시므이의 욕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자세를 보고 다윗을 귀히 보셨고 그를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서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끝이 좋게 하셨어요. 악한 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경종으로 듣는 영적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잘 못 깨달으면 악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발람이란 선지자,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돈을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예언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섭리했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축복만 전해라. 가서 축복만 전했어요. 3번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발람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자, 그러니까 그를 태우고 가던 나귀가 중간에 열받아서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하잖아요. 발람에게. 나귀가 말하는 그 사건 한번 찾아보세요. 나귀가 말을 하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너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깨달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깨우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더 지나쳐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들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의 목소리, 설교 시간, 찬양하는 시간,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리들을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예수님처럼 머무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머무름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셨다. 자,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정하시자 유다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머무신 거예요. 일단 후퇴하신 거죠. 예수님이 비겁해지신 겁니까? 아니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후퇴하신 거예요.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0km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에브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일단 이 지역으로 후퇴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지금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카이로스 타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지 무턱대고 죽음의 길을 막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오신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무 때나 그냥 이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질 때가 아니에요. 목숨을 보존할 때예요. 예수님은 유월절까지 기다려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갈 때와 이 피할 때를 잘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때가 됐어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캉 직행해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자, 둘째, 십자가 죽음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각오를 다지게 하기 위한 개인적인 시간, 은둔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 몸을 탁 움츠리잖아요. 예수님은 담대하고 빈틈없이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기를 얻을 시간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때로는 집중해서 모든 걸 막 쏟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잠시 쉬면서 재충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짧지 않은 목회 기간에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중해서 나가야 될 때, 머물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 이걸 잘 구분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막 어그러지는 것을 봅니다. 이 재충전의 시간에 내 영혼이 다음 사역을 위하여 잘 감당할 만큼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 때로는 머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셋째로 예수님은 이 시간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어요. 교육시켰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보세요. 다락방광하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14장의 이 내용이 공간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자, 15장부터 17장은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이에요. 학자들이 이 15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주신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요. 아마도 이 에브라임에서 제자들을 교육한 내용을 여기에 붙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이 머무름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준비해야 되고 제자들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내 스스로 머무름의 시간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머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어찌하든지 이 머무름의 시간은 참 중요해요. 다음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에요. 혹시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낙심하십니까? 아니에요. 다음을 위한 도약판이에요. 오늘 나의 머무름을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잘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주의 일에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돼요. 6월절이 가까워오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결하기 위해서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옵니다. 6월절에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행방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은 국내에서 해외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결구례를 행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뜰에 몰려 있었어요. 당시 모인 백성들의 관심은 단연 예수님이 6월절날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였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보는 순간 체포해라 공식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 목에 현상금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현상금을 탐내서 훗날에 예수님을 밀고, 자, 백성들은 예수님과 산헤드린 간의 싸움이 흥미진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와서 저 산헤드린을 때려 부시고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와서 산헤드린이 예수를 잡을 것이냐. 온다 안 온다, 어떻게 된다. 내기 같은 거 있을지 몰라요. 내기.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잠시 에브라임으로 후퇴하셨지만 6월절에 맞춰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예수님의 이 당당한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 사람들이 성남폭도가 돼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몽땅 주의 일에 있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구경꾼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학자는 오늘날 현대인의 특성을요, 관람객이라고 평가했어요.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문제에 뛰어들어가 일하는 사람은 드물고 구경만 하고 비평하는 사람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SNS 보세요. 구경꾼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보다 구경꾼이 점점 많은 것이 어느 교회나 현실이고 이게 고민거리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보면 우리 교회는 일꾼이 훨씬 많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이 더 늘어나게 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일꾼입니까?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유익이 내 유익이 되고 내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걸림돌 제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이 지도자를 잘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 가운데 또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리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내어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때와 머무를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 재충전의 시간을 잘 갖고 도약하게 하시며, 나아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에 내가 구경꾼이 아니고 열심히 참여하는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일꾼이 받을 복,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